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선교활동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 감기 걸린 거 빼놓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이제 그 선교지에 갔습니다. 근데 참 많이 변했더라고요. 없던 빌딩도 많이 생겼고, 그 동네에 그 신호등이 다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서 교회를 돌아봤는데 교회는 그렇게 변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났는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 어떠냐 그래 물어보니까 교회 좀 도움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데지 교회 그렇게 여전히 그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가서는 좀 캄보디아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 청년들이 이제 이 캄보디아 교회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좀 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이 청년들을 앞으로 좀 이렇게 리더십을 세워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선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10일 동안 같이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갔던 멤버들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렸는데 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보통은 62년에서 64년쯤에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편지는 그쯤에 쓰여진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곧 죽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부르셔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럼 뭐라고 여러분 하실 것 같습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아니 용서한다, 용서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 마지막의 어떤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아니 마지막에 할 말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과 4장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 인생을 그래 괴롭게 살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이 바울은 자기의 어떤 멘토이고 스승이고 또 따라가야 될 그런 아주 자기가 인생을 두고 쫓아가야 될 좋은 스승입니다. 어떤 신앙의 앞걸음을 걸어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그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은 죽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난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고 좀 있다가는 죽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렇게 감옥에 있고 뭐 죽을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분 정말 굉장하셔 이런 것이 될 건데 그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그 감옥에 있고 좀 있으면 죽고 또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그 상태. 그게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떨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지금은 이 바울이 참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두려운 형편에 있고 부끄러운 형편에 있고 외로운 형편에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장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선포자이고 사도이고 교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있다가 감옥도 확 풀려가지고 나오고 사람들도 저분은 굉장하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뭐 죽음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형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모레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름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떻습니까?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됨의 증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증거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잘됨과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바울처럼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사람은 다 떠나고 감옥에 끌려갈 수 있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셔야죠.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가 다 떠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잘 될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한번 심각하게 정말 내가 예수 믿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바울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심하거나 뭔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서 4장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이후로는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내 길을 따라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난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도대체 왜 바울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귀중한 순간에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선교회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이상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거진 70을 바라보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60세쯤에 조기 은퇴를 하시고 이 바탄멍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제 그 바탄멍 대학에 그 일본어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과 교수를 하셨어요. 바탄멍 대학에 음악과 일본어과가 없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음악과가 생기고 일본어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아주 재밌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없던 과도 생기고 막 이렇게 아주 재밌게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그 바탄멍에 온 선교팀을 시엠립 공항으로 데려다주고 돌아오시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별로 안 다쳤는데 사모님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한 2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그 정말 소중한 아주 잘 나가셨던 분들이 들어가요. 아주 누릴 게 많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사는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데려가셨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물을 그렇게 많잖아요. 하나님 왜 그랬어요?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많은 분들이 말리셨대요. 이제 집에 좀 쉬면서 안정을 해라. 선교를 해도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분이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바탄방 대학에 와서 지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까지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려갔는지 확실히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다. 그렇지만 조금씩 이해를 해가고 있다. 분명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 그 너머에 그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 언어와 고통은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고통.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할 때 이 고통이라는 것은 카레포스라는 말입니다. 이건 진짜 힘든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고 참기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에 막 진짜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정한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모함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나운 것이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이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고통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그냥 고통인지 모르고 삽니다.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교만하지요. 교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쾌락을 사랑하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고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이런 인생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거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거죠.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중에 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 예, 말세가 돼. 말세잖아요, 그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죠? 고통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무엇입니까?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누리는 그 축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으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뭐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축복은 뭐냐? 믿음이 축복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참 축복인 줄 모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은데 믿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참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지요. 박해를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박해받고 싶지 않은데, 고난받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 여행을 하면서 읽은 책이 수전 바오로라는 분의 쓴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게 집중한다,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6가지의 동기부여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있는 3개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위에 있는 3개가 좋은 건데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동기부여를 받아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공부를 안 하면 성적표를 쭉 주면서 이러면 혼나잖아요, 그죠? 학교에 등수 1등부터 100등까지 쫙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면 부끄러우니까, 저 친구한테 뭐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공부를 했어요, 그죠? 또 1등부터 100등까지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그죠? 이래서 뭐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왜 했냐면 억지로 누가 좀 알아달라고, 또 아니면은 안 하면 혼나니까, 그죠? 엄마한테 성적표 갖고 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다 어떻습니까? 싫습니다, 그죠? 난 공부가 좋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해야지. 난 공부하면 참 행복해. 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런 것들의 동기부여를 안 좋게 받은 거예요. 이거 오래 못 가요. 좋은 동기부여는 어떤 것이냐면 연계, 통합, 내재 이런 것입니다. 연계라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하면 내가 뭔가 얻는 것이 있어. 내가 이게 내한테 참 즐거운 거야. 유익을 된다는 걸 알아가는 거야. 이 통합이 뭐냐면 공부를 하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 내재가 뭐냐면 그걸 즐기는 것입니다. 공부 자체가 참 재밌는 거예요. 이런 동기부여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누가 좀 알아주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 때문에 하시는 분이 있죠. 뭐 집사, 권사, 뭐 장로, 안수집사. 이 동기부여가 뭡니까? 외부적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강압적으로 하지. 안 가면 뭐 사람들이 눈이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 가자. 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허해집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연계, 통합, 내재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나한테. 그걸 통합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나한테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유익한 거구나. 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즐거운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 많은 그동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면,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아가지고 애가 대학 가, 열심히 기도하면 병 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 가려고 기도하죠. 병 나으려고 기도하고, 사업 잘 되려고 기도하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공허해집니다. 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 공부가,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우리가 공부가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성경,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숙제같이 하는 거. 안 하면 괴로우니까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를 즐기지 못합니다. 말씀을 즐기지 못해요. 예배를 즐기지 못해요. 사랑을 즐기지 못해요. 그죠? 신앙의 봉사생활을 즐기지 못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누구야 뭐 눈총 때문에 이거 해야지 나중에 내가 뭐 장로라도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그냥 공허해지고 답답하고 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책에서 재미난 예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한 보험회사에서 사람들에게 살을 빼면 아이패드를 줬어요. 그리고 6주 동안에 5kg를 빼는 사람들한테는 아이패드를 준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아이패드를 받아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보험회사에서 노린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과연 얼마나 그 아이패드를 받아간 사람이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아이패드를 받아간 사람 중에 12주가 지나니까 그 체중이 다 돌아왔고, 어떤 사람은 더 살찐 사람이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그 강제와 이 땅의 그런 조그만 보상 때문에 뭔가를 한다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면, 운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즐기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겠어요? 우리가 뭐 하면 준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죠? 우리가 예배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헌신을, 봉사를 즐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배움이 되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뭔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그 인생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박해받음과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받음과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 믿음, 사랑, 인내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박해를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면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고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게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고난스러운 것, 그게 고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그럼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필요합니까? 고난이라고 번역이 된 말은 시그코 카페페데오라는 말입니다. 복잡하죠, 그렇죠? 이 두 단어가 표현된 거예요. 신이라는 단어와 카포퍼데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이 신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함으로 자기의 본질, 아이덴티티가 확보된다라는 의미예요. 카포파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친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진짜 내 파트너가 누구인지, 진짜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보통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때야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정말 친구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느냐?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그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지요.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때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언제 할 수 있냐? 고난을 받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합을 떠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이 그렇게 매 맞고 나오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왜 그렇게 힘들게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수 그냥 대충 믿으면 되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그 일까지 간모디아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쩌면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이러고 예수 믿고 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이 그냥 고난스럽기만 할까? 옛날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보고 와서는 아니 선교사님들 그 힘든 테니스를 왜 치고 있습니까? 종들 시키지. 그랬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힘든 거는 다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종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건 종들이 하는 겁니까? 테니스 왜 칩니까? 여러분 운동하시죠, 그죠?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실렁실렁 하십니까? 그 운동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하면 땀을 뻘뻘 내면서 합니다, 그죠? 왜 합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거 하면 상 주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즐겁죠, 재미있죠. 예수를 믿으면서의 즐거움, 예수가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그 비결은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들을 예수님 때문에 견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고난을 받아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고난한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의 길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죠? 돌에 맞고 배가 파설하고 뱀에 물리고 매를 맞는데 죽을 것 같이 맞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한 인생을 산 그가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수많은 고난의 순간 동안에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와 늘 동행했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죽음의 시간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이제 열흘 동안 갔었습니다. 제가 감기 걸렸잖아요, 그죠? 이래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엄청 고생한 것 같죠. 사실 별로 고생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고생 안 했고 참 재밌고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우리 수아가 제일 건강한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아픕니다. 막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골골골대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하다 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5시 반부터 6시부터 이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5시 반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면 10시쯤 넘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 땡볕에 저렇게 그 하루 종일 저렇게 하고 나면 힘듭니다.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우리 멤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는지 이유를 알겠다. 3일쯤 지나니까 다 탈진하는 거,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열흘 동안 안 아프고 저렇게 다 잘 지내고 왔어요. 근데 저도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이제 마지막 날 관광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아파가지고 어제는 말이 한마디도 못했어요. 어저께 제 만난 분들은 다 걱정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겠어요? 뭐 설교하러 왔으니까 설교는 시켜주시겠죠. 그러고 이제 그래도 괜찮죠? 안 괜찮은 거예요. 괜찮게 말합니다. 제가 경험한 선교의 현장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 가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그러니까 선교지를 갑니다, 여러분. 가면 2가지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와요. 하나님의 마음. 그곳에 사진 한번 보세요. 저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참된 삶의 길, 영생, 생명, 진리, 이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구나 보고 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추모합니다. 하고 나면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렇게 다 고생하고 왔어요. 다시 아프고 저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아픈 친구도 있고 이래 지금 몇 친구들 다 빌빌빌 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안 가야 되겠다.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지금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올해 또 가자. 우리 이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12월 달 갈 건데 또 갑시다. 전부 10명 갔는데 10명 다 가. 올해 우리 또 가자. 이게 우리 똑같은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마음, 물론 선교지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참 안락한 땅이죠. 안전한 땅이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또 다른 모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힘든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안전과 평안과 안락함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가 이 삶들을 산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평생 모르면서 그냥 인생길을 접을 가능성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다 선교지에 다 가야 된다,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 선택들을 하시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교의 현장은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현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구나.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아까 보셨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 70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70인데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고난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